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처음보다 나중 신앙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하고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물론 항상 좋으면 좋죠.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으면 참 좋겠지만 선택을 한다면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안 좋거나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 나중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은 조금 미약했지만 정말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선택의 삶이 훨씬 아름답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초창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하면 할수록 그의 신앙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남자분들은 좀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남자 성도님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권면하기를 여러분은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사밧,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사람은 이름난 선한 왕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회복한 자가 히스기야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상을 타파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킬 만큼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랬어요.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손도 대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는 정말 죽음의 질병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정말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었고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왕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서서히 그의 신앙은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 자신이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난 뒤에 바벨론 왕이 축하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말이 축하사절단이지 사실은 정탐꾼들이었어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다 보여주었습니다. 창고를 열어서 다 축하사절단에게 노출을 시켜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내 능력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보물이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실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했다.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나라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력을,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능력을 바벨론의 축하사절단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교만함, 자신감을 드러낸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고 왕의 자녀 중에 한 명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예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초년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참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교회 일에 보이지 않는 구석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직자가 되고 교회 오랜 멤버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습관이 됩니다. 찬양할 때에도 아무런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은혜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을 때에 가장 신앙이 좋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때에 가장 믿음이 뜨거운 은혜의 사람 꼭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후회가 없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은혜로 깨달을 때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잊어버린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네 능력인 것처럼 자기를 과신하게 되고 교만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에, 내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갔지, 내가 누구보다도 사업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되었지, 나만큼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나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분명히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 죽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처음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총, 직분의 은혜,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부모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주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보아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들은 깨달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 안 낳기를 원한다. 그것도 첫날 밤에요. 나는 자녀가 필요 없다. 나는 정말 자녀 안 낳고 싶다. 제 아내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형제는 9명, 아버지는 술, 도박, 우리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사촌도 구남매인데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자녀를 낳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정말 저는 아버지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양육하지 못할 자녀면 낳지를 말지 왜 태어나게 하고서 방관자가 되고 그냥 방목을 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의 그 나이가 지금 제 나이가 되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됩니다. 젊은 날에 도박으로 재산을 다 탕진했고 자녀는 9명이고 또 동생 1명 있는데 그 동생도 9명의 자녀를 낳고 양쪽에 18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나. 희망도 보이지 않고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해야 되고 나머지는 술, 도박으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척박하고 각박했던 삶을 돌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이상 자리 잡지 않는 거죠. 지금은 2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이 내 속에 깨달음이 되지 않으면 제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의 사람은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내가 한 것,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신 은혜를 꼭 은혜로 깨달아서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영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란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입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 역사를 알아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범죄하고 난 뒤에 교만하여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나라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자녀는 환관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엎드려 예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삶의 자리의 변화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 믿음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는 일이 바른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전쟁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놓고서 자기 자신에게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는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 앞에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보기에는 참 좋은 신앙 같은데 사실은 나라의 멸망 앞에 태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닐 무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뭐 죽을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졌는데 이번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완전히 방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거지요. 그 결과 100년 뒤에 진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삶이란 말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입술로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턴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턴하다는 뜻입니다.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말하고 계속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시는 술, 담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면 돌아서서 진짜 술, 담배 안 하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죠?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포악한 말을 많이 했으면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사랑의 말이 내 입술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예전에는 분열시키는 자였으면 은혜 받고 난 뒤에는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저는 정말 잘 아프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다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잘 안 아파요. 교만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는 너무너무 잘 아파요. 오늘은 머리가 아프고 내일은 다리가 아프고 그 다음 날은 손이 아프고 그 다음 날은 팔이 아프고 뭐 매일 아파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공감받지 못하는 남편이 되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입만 안 아프지? 어째 그래 맨날 아프노? 당신은 입만 안 아프지? 그래서 정말 후회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건강하니까 연약한 여자를 돌봐주라고 너에게 붙여준 거 아니가? 정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정말 아내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힘들어도 시키면 합니다. 부르면 빨리 달려갑니다. 왜?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을까요? 어째 그래 당신은 입만 안 아프노? 입은 안 아프지? 이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고 아픔을 주셨느냐? 동일하게 아픈 자들에게 공감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안 찾아와요. 예전에도 아내에게 못되게 말하고 예전에도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데도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한다는 거지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삶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 돌아섬으로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의 때를 선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엎드렸으면 다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음성을 듣고서도 히스기야는 외면합니다. 은혜의 때를 선용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건 아니에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을 때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할 때에 돈을 다 써버리면 나이가 들어서 사용할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웃으시는가 하면 젊을 때 돈 엄청나게 버는데 다 썼거든요.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그런데 벌어야 할 때에 돈을 쓰다가 보니까 지금은 예전만큼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막 감격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많이 받아야 해요. 은혜를 저축을 해둬야 합니다. 은혜를 남겨둬야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돈을 많이 벌면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 때에, 공부를 할 수 있을 때에,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많이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양을 칠 때에 은혜가 넘쳐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눈앞에 들 때에 그는 은혜가 넘쳤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는데 실족합니다. 간음의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은혜가 남겨져 있으니까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만약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으면 무너질 때에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남겨져 있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는 성전 건축을 목숨을 걸고 준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젊을 때는 은혜가 넘쳐났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지혜로 재판할 때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에 여러분 봉헌식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시간은 포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당신은 아버지를 닮지 마십시오. 젊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나이 들어서 은혜를 완전히 쏟아버려서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포악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군 왕이 솔로몬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할 때에 풍성하게 받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원래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말씀과 사명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은혜의 삶이었어요. 처음도 은혜의 삶이었고, 중간도 은혜의 삶이었고, 나중도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이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 다 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때에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영의 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신앙이 좋은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분은 정말 변화된 사람이야, 정말 저분은 달라졌어 라고 하는 인정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에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죽음의 그 시간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마지막 시간에 왔을 때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 교계 전체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 은혜의 때를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TV 본다, 집에 가서 우통 벗고 소파에 앉아 있는다, 무슨 은혜가 임할까요? 또 아니면 친구와 함께 등산을 간다, 무슨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때를 준비해 주셨는데, 예배 마치면 모두가 다 해운대 백사장으로 가서 어쩌면 우리 당대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대형 집회를 통한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